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행동과 열매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들고 부족한 종 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정자 성도님만 웃고 계세요. 우리 한번 웃어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으셨어요, 아침에?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듯 했는데 벌써 1월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15일이죠.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1월의 절반이 흘렀고 하다 보면 이제 2월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2023년도 금방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가 되면서 새해에 들어서면서 아마 새롭게 결심하신 것들이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죠?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하셨죠? 다들? 그죠? 네,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정말 성경 통독을 한 10번은 하겠다. 아닌가요? 아니면 매일 기도를 최소 2시간은 해야겠다. 왜 다 웃으세요? 아니면 올해는 꼭 전도를 10명 이상 해야 되겠다.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네. 우리가 새해에 결심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 보니까 아마 다른 계획들만 세우신 것 같은데 혹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해서 올해는 좀 날씬해지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만 계획을 세운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해 늘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즉 이전과는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 바뀐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더 많이 드신 어른들일수록,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을 해서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일수록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목사들에게 있어서 참 좌절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박주목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상이 되시나요? 네. 바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죽어라고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사실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좌절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좌절하고 있는데 쐐기를 박는 말을 들었을 때 목회자는 더욱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냐고 하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무능한가? 속상해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목회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부터 먼저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던 전제를 바꾸게 되면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아니,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어쩌면 스스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할 뿐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하여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의 1면에 보시면, 요 맨 앞쪽에 보시면 1월 첫째 주부터 표어와 성구가 바뀐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새해를 맞아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올해의 주제 성구와 표어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올해의 성구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표어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올해 이 말씀과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로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저부터 먼저 더욱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역시나 서자로 끝나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직접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편지들을 보내곤 했는데 왜 보냈다고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고 무분별한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바울을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도들이 교회에 오자 바울의 사도성의 의문을 제기했으며 심지어는 바울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현재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근심의 편지 또는 비통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외모가 못생기고 그리고 바울이 가난하고 그리고 바울이 언변이 어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에 외모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학식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논리력에 비해서 굉장히 언변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목회자도 외모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다행히 저는 어떤가요? 저도 문제가 있나요? 네. 이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 흘러들어온 다른 사도들은 외모도 좋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현란한 말솜씨를 뽐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교회를 설립한 자기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추천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며 바울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신을 배척까지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됨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진심을 드러내는 근거를 알려주겠다고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배척하며 심지어는 추천장까지 가지고 오라고 무례하게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와 자신의 사역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휘감고 사로잡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추천장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준 종이 증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자신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벌로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출신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율법의 준수를 하는 열심으로 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출신과 학식과 열심이 결국은 바울을 어떤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진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바울을 강하게 휘감고 있기에 그가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말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곧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변화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며 그의 변화된 삶의 방향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감길 때 그 사람은 진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소 사셨고 또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보면서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변합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한 해를 통해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죄의 못된 속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정에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소 늦둥이인 듯 늦둥이가 아닌 듯, 테리랑 이제 5살 차이고 율리랑 8살 차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늦둥이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가 제 아내 뱃속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제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엔 참 달달한 것을 좋아하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던 제 아내가 이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은 아예 입에도 대지를 못합니다. 입덧을 하느라고 입맛이 변하고 또 생활 습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아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맞아떨어지는 예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좋아하던 죄악된 습관들 더 이상 하기 싫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당연히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고 사람들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대상과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도 대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올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되고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정말로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지금 주님 손을 놓고 있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참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녀왔고 지금까지 아버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내가 결코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나는 껍데기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뜨겁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 뜻이 변하고 내가 바라고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 방황하고 아직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었다면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바뀐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올 한 해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들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주가 아무리 길어졌어도 아버지, 그동안 별로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내 의였고 내 열심이었고 나의 자랑이고 교만이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세계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